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기에서 말하는 내 이웃에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 모두 포함됩니다. 결국 우리에게는 그들을 용서해야 하는 끔찍한 의무가 있는 겁니다. 누구나 용서는 훌륭한 일이라고 말하죠. 그러나 정작 용서가 필요한 상황이 되면 용서라는 말만 꺼내도 화가 나는 게 현실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은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걸 보여주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를 받으려면 용서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용서는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용서를 조금 더 수월하게 만들 방법 2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째, 쉬운 대상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가족이나 친구,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지난주에 내게 잘못한 행동이나 말을 용서하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당장 이런 것만 용서하기에도 바쁠걸요? 둘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는 겁니다. 나 자신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뜻인데 여기에서 물음표가 하나 생깁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치 오차 없이 사랑하고 있나요? 사실 저는 저 스스로에게 한치 오차 없는 호감이나 애정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보는 저는 늘 어울리고 싶은 상대도 아니고요. 이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도 그 사람에게 호감을 느끼라든지 그에게서 매력을 찾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애를 쓴다고 해서 없던 호감이 생기는 건 아니니까요. 저는 제가 호감을 주는 인간이라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저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호감을 주는 인간으로 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도 그들을 호감 주는 인간으로 생각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원수를 용서하라는 말씀을 나쁜 인간들을 마치 그렇지 않은 것처럼 여기라는 말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죠.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아니, 어떻게 어떤 사람의 행위는 미워하면서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근데요, 우리 가장 가까이에서 우리가 그렇게 대해온 사람을 찾을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비겁함이나 자만심이나 탐욕은 그렇게 싫어하면서도 계속 우리 자신을 사랑해왔습니다. 잘 생각해보면 그건 그렇게 어렵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그런 걸 미워한 이유는 우리 스스로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사랑하니까 우리가 싫어하는 그런 짓을 저질렀다는 걸 알게 되었을 때 그토록 화가 났던 거죠. 결과적으로 기독교는 잔인한 행동이나 배신 행위에 대한 미움을 줄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마땅히 그런 일을 미워해야 하고 그런 일에 대해 나쁘다고 했던 말을 단 한마디도 철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한 가지를 더 말합니다. 그런 일을 미워할 때 자기 자신에게서 똑같은 것을 발견했을 때와 똑같은 방식으로 미워하라고요. 즉, 그 사람이 왜 그런 짓을 저질러야 했을까 안타까워하면서 할 수만 있다면 언제 어디에서 어떤 식으로든 치유되기를, 그가 잘 되기를 바라라는 겁니다. 이 말씀에는 전혀 사랑할 만한 부분이 없는 사람들도 사랑하라는 뜻이 담겨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나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은 자신에게 사랑할 만한 부분이 있어서 사랑하나요? 여러분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단지 그 대상이 여러분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이와 똑같은 이유로, 이와 똑같은 방식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 자신의 경우를 통해 쉽게 그 본보기를 얻게 하신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법칙을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도 계속해서 적용해야 합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점을 생각하면 아마 적용이 더 쉬워질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졌다고 생각하는 근사하고 매력적인 자질들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아라고 불리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사랑하신답니다.